에스겔 8장부터 11장 말씀은요, 네 가지 한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들, 그리고 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요,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 한상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일지를 보면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이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년 6월 5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2차 남유다 침공 때로 에스겔이 첫 한상을 본 지 약 14개월 후인 주전, 그러니까 BC 592년 9월 17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그 결론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굴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미 선포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흘러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행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객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행상이 불과 같은 행상인데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고 허리 위로는 강체가 나서 단쇠와 같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1장 26절부터 28절의 그 묘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쇠와 같다는 표현에서 단쇠는 히브리어로 하시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눈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호박색의 밝은 빛을 내는 투명한 강석 또는 금속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 가운데 밝은 빛을 낸다는 것으로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 곧 한 줌 안에 들어오는 양을 잡으며 서로 올리는데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릅니다. 그곳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로 하여금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행성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들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여기에서 투기의 우상은 발과 아세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세워놓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우상이 있는 이 성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서 있던 중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하여금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북편을 보니까 제단문 어기 북편에 하나님께서 토기하시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지만 아직 성전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걸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항료를 들었는데 항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오등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벌이더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뜰 안에 담에 구멍이 있는데 에스겔을 이끌고 온 하나님의 신이 그 담을 헐라고 하여서 담을 헐어 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는데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 그 안에 가강병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걸어 놓았고 그 70인 장로들이 자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식용을 해도 그만 곤충과 짐승들을 성전벽에 걸어놓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분양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명인데 차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서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70명의 그 장로들이 있던 것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항해를 태우는 분향이었습니다. 문제는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백성의 지도자요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언약을 배반한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버려서 도리어 버렸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을 보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거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요. 거릇행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가르친가 맹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가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무스는 바벨론의 다산의 신인데 단무스가 죽임당한 것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는 수메르 신화에서 유래한 바벨론 신입니다. 풍요와 비옥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우상이죠.
주로 6월 7월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담보수를 애국하는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신 숭배도요,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상의 죽음에만 슬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서 보면 장로들 70명이 성전 안에서 애굽의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이제는 여인들도 바벨론의 다산의 신인 우상을 향하여 애국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려야 됩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되질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뜰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5명이란 제사장 을 보면 24명이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수종을 드는 대사장이고요. 한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러므로 25명이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 즉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태양 숭배는 하나님이 분명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인들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객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히브리인들은요 분노가 코로 표출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은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반기라는 해석이고요. 하나는 난근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들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영은 불멸과 같은 의식으로 여겨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여를 베풀지도 아니하려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너가 보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이 온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가증한 일이 적다고 하겠느냐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경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요요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평소에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그 길이 멸망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 온갖 우상 숭배를 가득 채웠을 때에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새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행상물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이 모든 것도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려버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교회를 분명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우상이 서 있고 우상의 죽음에 슬퍼한 자들을 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목격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해모스러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정한 행위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낳아서 애지중지 길러 놓았더니 그 부모는 예면하고 자기 부모 앞에서 다른 부모만 인정한다면 머리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은요, 바벨론의 다산의 신을 섬기고 70인의 장로들은 애굽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25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있겠습니까? 모양은 성전이고 행색은 제사장인데 우뚝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며 딴짓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가정스럽고 그들은 끝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 장로가 이런 가정한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로움을 선택하고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북문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우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그곳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징계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우상이 서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꼭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만들어진 행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혹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킬 만한 우상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또 영광 돌리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